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다솔 선교사님께서 진정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실 때에 힘차게 박수하면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년 만에 이곳에 오게 되는 것 같은데 3년 전에는 6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또 이번에 오니까 4층으로 또 바뀌어 있었고, 그 앞전에 4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올 때마다 장소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디로 바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돌아가 사역하게 될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왔기 때문에 태국 얘기를 하면 조금 시작을 해볼게요. 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시면 여러 이제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관광지고 많이들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뉴스들에 많이 나오고 있죠. 전쟁이며 정치적인 상황들이며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또 그것도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한국이 교육률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이 존재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눈에 잘 보이는 계층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교육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방콕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데, 고등학교 입시 같은 경우에 작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520명을 받기로 했는데 시험에 지원한 사람들이 13,361명입니다. 고등학교입니다. 9대 1의 경쟁률입니다. 대학 입시가 아니라 고등학교인데 그 정도를 갑니다. 왜냐? 이 학교를 가면 이제 한국 대학교 비교했을 때 스카이는 무조건 갈 수 있다라는 보증 아닌 보증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 전날부터 모여서 이제 우리나라 치면 코엑스 같은 장소를 빌려서 시험을 치거든요. 난리가 납니다. 그 주변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자리에서 갑자기 학교 앞에 플랜카드가 걸린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플랜카드에 뭐라 적혀있냐? 이 무리 가운데에 등 뒤에 저를 찾는 사람은 시험 없이 바로 합격입니다 라고 적혀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이 사람을 찾는 사람 10명에게는, 선착순 10명에게는 시험을 보지 않고 바로 합격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일 없겠지만 어떨 것 같습니까? 시험을 준비할 새벽부터 이동해서 그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 밥 먹이고 따뜻한 차 갖다 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전히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며 자,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시험 잘 치고 나오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함께 그 시험장 앞으로 갔던 모든 사람들을 대동하여서 그 한 명의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뛰어다니시겠습니까? 아마도 저라면 뛰어다닐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다른 분들 시험 쳐도 합격할 거야 라는 자신감 있으신 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뛰어다닐 것 같습니다. 시험이 늦게 들어간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요. 이 학교가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는 확신 아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는 각기 다른 문제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매일 바뀌기도 하고 매달 그 시기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기도 할 것이에요.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저희가 5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초반에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으며 이제 중병 걸린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이동하는 중이셨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 시험장 앞에서 팻말을 아니면 등에 그 글을 써붙인 선생님보다도 더 무조건 찾아가야 하고 만나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수험생들은 다른 학교에 지원하면 돼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녀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실력 있는 의사들을 찾아갔고요. 큰 병원들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모든 방법들을 동원했고 돈을 다 썼지만 여전히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 그녀는 굉장히 심각한 부정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생리 중인 여성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그 당시 사회에서 생리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출혈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레위기 15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이 여인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몸이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 유대인들의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닿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여인 근처에 누가 오고 싶을까요? 저희라면 과연 이 여인을 돕기 위해서, 이 여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같이 찾아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 여인이 먼저 조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정하여져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을 보기 싫으니까. 근데 이후에는 이 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친척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붙어 있다가 가족들은 결국에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족들을 돌봐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수입도 없고 공동체가 핵심인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채로 12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치고 포기한 바로 그 순간, 너무나도 외로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남 가운데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갈 것이라는. 이 예수님은 누구시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 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0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분명히 이 얘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무조건 만지면 낫는다, 무조건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잠시 돌아와서 저희 가정의 얘기를 조금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면 어떠한 마음들이 드시네요? 너무나도 먼 존재, 왜 저렇게 살지? 왜 저기까지 가서? 왜 또 하필 태국인가? 여러 궁금증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답을 드리자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족으로부터 받는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아이들이 학업은 잘 따라갈지,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머리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부모님 건강에 대한 걱정도 여전히 저희도 가지고 똑같이 있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굳이 다르자면, 다른 것을 찾자면 타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로 살아야 한다는 거.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삶을 살잖아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저희는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태국에 있는 사람들 섬기기 위해 가 있는 것이죠. 잘 아시지만 저희는 태국의 한 현지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교회 개척을 하시고 전도를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지만 저희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어린이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50명에서 60명의 어린이들이 교회를 참석하고 있고요. 이제 사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기적으로 저희 부모님들과도 1대1 상담도 하며 같이 양육하며 자녀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이제 안내도 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하다가 발음이 틀리면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웃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또다시 기쁨으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발음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며 그 아이들에게 다시금 다가가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단 내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련을 하게 되는데 어린이들이 한 200명 정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게 됩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방콕과 다르게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경험을 시켜주고자 준비를 하고 섬기는 일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과도 매주 회의를 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셀을 하면서 또 저희가 주일날마다 가르칠 설교문들을 제가 작성해서 외국인인 제가 작성을 해서 태국인에게 보여주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시다라고 얘기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주 사역자 회의를 교회 가운데서 사역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주일학교에서 모습들이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선생님들입니다. 이제 매주 수련회를 섬기고 또 매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같이 함께 보내고 있는 몇 안 되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리더들이신데요. MG 리더 격입니다. 저희 교회로 치자면 이제 매주 이제 같이 함께 모여서 MG 리더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그리고 2년 전부터 교회로부터 이제 저희는 청소년부, 대학부, 청년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거든요.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 예배라고 저희가 칭하는데 2부 예배에 설교도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태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없는 머리카락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주간에는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제 태국 내에 설교자들을 세우는 설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태국 현지에 계신 그 신학교 교수님들과 저와 또 다른 영국의 한 선교사님이 함께 연합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인 것 같아요.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으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설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누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지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많은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같아요. 다양한 사역들도 하고 있고요. 기쁨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제가 주도하에 하는 사역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같이 연합해서 태국 현지 교회를 중심으로 현지 교회 리더들을 중심으로 제가 돕는 저희 가정이 돕는 수준으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결정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들어야 하고 또 그들은 생각은 어떠한지 이 문화에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먼저 기다렸다가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매주 하는 사역자 회의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 회의를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녹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집중력을 다 써도 놓치는 것이 발생하고 제가 해야 되는 얘기와 저희 주일학교를 위해서 어린이 교회를 위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 상태로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데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방 내려놓고 그냥 바닥에 쓰러져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회복이 돼서 이제 다른 일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재밌습니다. 부담감, 압박, 어려움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저의 가정 가운데 이미 오셔서 또 태국 땅에 이미 교회를 세우셔서 그 놀라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다는 그 소식 자체가 저를 기쁘게 하고 저희 가정을 움직이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임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얼마나 감격해하고 누리며 살고 있나요? 이 여인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복음이란 단어가. 그런데 주로 전도 잔치를 할 때, 노방전도를 할 때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단순히 죽으심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 구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 가운데 발생할 수 있고 생겨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권능, 능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소식이 저희 매일의 삶에 작동하고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권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는 것을 넘어서 이 여인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희망과 믿음이 있었던 그녀에게 이제 행동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너무 많지만 그 무리 중에서 유일하게 이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가정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31절 다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권능을 경험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명의도 고칠 수 없었던 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잡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깨끗이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여인은 즉시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만지는 그 순간 경험했습니다. 나았다. 끝났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본인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은 분명히 이 여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 예수님을 만지고 부딪히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은 분명히 여인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그 시대로 이 여인이 그 무리로 뛰어드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이 여인 또한 신념이 있었을 거예요. 법이 있었을 것이고 규칙과 원칙이 삶 속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야지만 그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혹시나 뛰어들었는데 안 나왔다. 주변으로 받을 그 시선들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견딜 수 있었을까요? 견디기 쉬웠을까요? 너가 감히 어딘데 여기가 우리를 다 부정하게 만들고 너로 인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 원성을 듣게 될 게 너무나도 뻔한데 어떻게 그 여인은 그런 신념과 원칙과 규칙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일까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여인을 움직이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있고 규칙들이 있고 원칙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 원칙들이 저희 가정을 보호하고 또 저희가 사역하는 데에 더 수월하게 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교사로서 선교사는 태국 현지인들을 섬겨야 되고 태국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그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 위해서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외국인이다. 아무리 그 사회로 들어갈지라도 외부인이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왔고 저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신념과 원칙과 규칙이 많이 깨졌어요. 저희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텐데 제 한 3년 전일 것 같아요. 코로나 직후에 저희가 미국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사정상 갑자기 그 후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죠. 아이들도 학교도 보내야 되고 우리 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한테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 저희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태국교회가 그 소식을 알고 저희 가정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태국교회를 섬겨야 하는 저희가 그 후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그리고 태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도 저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 열심히 하고 있다. 주는 거니 받아라. 기쁨으로 받아라.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무너지는데 기쁨이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선교에 대한 그림들, 원칙들이 진리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진짜 제한이 없구나. 가끔씩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가정이 보험이 없이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왔었는데 태국교회가 그걸 알고는 보험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병원을 가야 될 때 바로 가라. 저희가 아이들 보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꺼려하니까 외국인은 이제 치료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알고는 저희 가족에게 그렇게 살 때 불편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해주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돌봐주시는 부분들. 그러면서 많이 무너졌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서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저희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규칙과 원칙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이거는 안 돼. 이런 부탁은 누구에게 하면 안 되고 이건 누구에게 폐가 끼치게 될 거야. 눈치를 보고 고민들 하는 저희 삶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 부르짖으셨을 때에, 공동체와 함께 나눴을 때에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그 원칙들을 가끔씩은 깨면서 넘어서면서 모두 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녀의 병은 완전히 나았어요. 여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됐다. 이제 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녀는 아직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완벽한 회복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12년 동안 격리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 친구, 사회와 함께할 수 없었던 그 12년의 시간들. 그녀의 삶에는 병 이상의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만져주시길 원하셨어요.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그녀의 병만 거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전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사회로 돌아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그 사회와 공동체에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나다.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단순히 회복되고 병이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지위 자체가 바뀌는 것이고 삶이 통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야이로가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제발 제 딸을 만나주세요 하는 그 심정. 분명 하나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회복되고 낫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때때로 저희는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 내 앞에 있는 병들, 아픔들, 우리 자녀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나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너머의 것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파송을 받고 나아갈 때 붙들고 나아간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많이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내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아픔 그 이상의 것을 보고 계시고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마다 저희 안에서 기쁨이 흘러 넘쳐오더라고요. 우리 더행보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하루를 삶 가운데 진짜 기쁨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흘러 넘칠 때는 저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변 이웃들에게 항상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행보안교회가 이 안산 땅 가운데 이곳을 넘어서 수많은 교회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기쁨이 흘러넘쳐가게 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이미 복음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권능을 이미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경험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머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저희 안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들은 것은 누군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경험한 복음이 과연 이 여인의 삶 가운데 혼자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나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는지를 소리치며 선포하며 다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능력이 저희가 경험되어지고 먼저는 저에게서 경험되어지고 저희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넘어서 저희 이웃들에게 흘러나아가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한국 땅을 넘어서 선교지로 계속해서 흘려나가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냥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제한이 없고 멈춤이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이 순간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저희가 그것을 마주하고 그 만남을 갈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매일매일 아침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희 사회에서 고군분투할 그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꿔주고 그 순간에 기쁨이 흘러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태국교회와 저희 그 더행포항교회의 만남이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막 너무 기대가 돼요. 떨리기도 하고요. 너무 좋은 떨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두 공동체가 함께 만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걸 있게 가능하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교의 모습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고 바람입니다. 이전까지는
조금 더 발전한 나라의 교회가 조금 더 후진국인 교회들을 섬기며 돕는 것으로 많이 움직여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 10년 있어 보니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보고 배우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누렸어요. 또 한편으로는 꼭 물질적인 것이어야지만은 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행복한 교회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시고 한국에서도 여러 곳에서 모여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이런 것들을 선교지로 흘려보내줄 수 있다면, 또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두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다면,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비전에, 이 꿈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태국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국 땅에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주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큰 기회들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만남이 그 놀라운 일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하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의 원칙과 규칙과 또 저희가 만들어 놓은 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